안녕하세요. 진리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역사 속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지성의 산,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의 삶과 사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존 헨리 뉴먼이라는 거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후 가장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영감을 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가톨릭 사상을 계몽주의 시대의 흐름과 대화하게 하려는 최초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영어로 글을 쓰는 가장 우아한 문장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가 당대 최고의 영어 작가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한 추기경이 쓴 영어 산문과 비교될 수 있는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추기경이 바로 존 헨리 뉴먼이었습니다. 뉴먼은 여러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논쟁가, 변증가, 신학자, 교육자, 그리고 시인.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의 본질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추기경으로 서임된 후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제 모든 힘을 다해 종교니오케르 자유주의 정신에 저항해왔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주의란 종교적 명제들이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는 견해를 의미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 특히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찾는 것은 그의 삶의 가장 주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그가 눈을 감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새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EX 엄브러스 이티 이메지니버스 인 베러테이텀. 그림자와 형상으로부터 진리를 향하여 존 헨리 뉴먼은 1801년 2월 21일 런던의 심장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의 틀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뉴먼은 그의 평생을 좌우한 일종의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의 영향을 받아 그는 그리스도교 신조의 기본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고 유롭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운명으로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816년 그 중요한 해에 뉴먼은 교회 역사에 관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비롯한 여러 교부들의 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 대한 관심은 뉴먼의 삶 내내 꾸준하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1817년 6월, 뉴먼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옥스퍼드가 뉴먼의 삶에서 차지한 역할을 과대평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그의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파리가, 단테에게 피렌체가 그러했듯 뉴먼에게 옥스퍼드는 그의 지성과 영혼이 빚어진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뉴먼은 오리엘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한 해라는 책의 저자인 존 키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고대 가톨릭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둔 성공회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는 뉴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질적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의 표상이자 도구라는 성사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32년 12월, 뉴먼은 옥스퍼드 친구와 함께 남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발견한 고대 그리스도교의 수많은 표현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그다지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은 미신적이고 교부들의 합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뉴먼은 점차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중도를 찾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 사람이라는 것은 뉴먼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젊은 학생으로 이곳에 와서 수십 년을 머물렀습니다. 학생으로, 그리고 오리엘 칼리지의 교수로, 특별 연구원으로 말이죠. 옥스퍼드는 영국 사회의 핵심 지성기관이었고 뉴먼은 그 안에서 핵심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옥스퍼드 사람으로 남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록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에는 더 이상 이곳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게 되었고 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장소를 포기해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가 났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곳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톨릭 신자로서 쓴 대학의 이념을 읽어보면 그 책은 옥스퍼드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그는 옥스퍼드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833년 초 영국으로 돌아온 뉴먼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성직자 및 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른바 옥스퍼드 운동을 결성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교회 생활과 신학의 여러 측면에 관한 소논문, 즉 트랙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운동의 인물들은 트랙테리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뉴먼은 그것을 세 가지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교리의 원칙입니다. 이는 트랙테리언들이 모든 형태의 자유주의에 맞서도록 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유주의는 교리가 단지 감정의 파생적 표현일 뿐이라는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뉴먼은 교리가 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트랙테리언들은 보이는 교회를 믿었습니다. 성사와 예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은총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교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존 키블에게서 배운 성사적 원칙입니다. 주류 개신교가 영적인 삶의 많은 부분을 내면화한 반면 트랙테리언들은 성육신의 감성에 따라 그것을 외면화하고 구체화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원칙은 뉴먼이 결국에는 거부하게 된 반로마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회를 가톨릭화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로마 가톨릭이 사도들과 교부들의 교회로부터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뉴먼은 심지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주된 불만은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과도한 공경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는 로마가 교부들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로 대체했다고 느꼈습니다. 1841년 뉴먼은 그의 마지막 트랙트가 될 악명 높은 트랙트 90분을 작성했습니다. 이 소논문에서 그는 자신의 익숙한 중도 입장을 설명했지만 영국 공공생활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 즉 39개조 신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것들은 성공회 신앙의 기본 조항들이었습니다. 공직을 맡거나 주요 대학의 교수직을 맡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신조에 대한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뉴먼이 트랙트 90분에서 시도한 것은 이 신조에 대한 가톨릭적 해석이었습니다.
비록 트랙트 90분의 언어는 매우 학술적이고 의도된 독자도 거의 학계에 국한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광범위하고 선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뉴먼이 영국 체제의 초석 중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신문, 정기간행물, 회의, 강단, 식탁, 커피숍, 기차 안 등 모든 의견의 기관과 기회를 통해 나라의 모든 곳에서 배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그가 알던 옥스퍼드에서의 삶은 영원히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오늘날 트랙트 90분을 본다면 현대의 독자들은 아마 그것을 읽고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뉴먼의 시대에 그것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영국 체제의 초석인 39개조 신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교수가 되거나 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의 신앙의 위대한 선언인 이 신조에 서약해야 했습니다. 뉴먼은 그것에 대해 매우 가톨릭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뉴먼 시대보다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에 거대한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죽이고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끔찍한 분열이 영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성공의 세계의 누군가가 이봐, 나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가톨릭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뉴먼이 전국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학의 세세한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개신교적, 성공회적 심장을 배반하는 것이었고 뉴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랙트 90분 논쟁의 여파로 뉴먼은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직을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연구와 기도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바로 외곽에 있는 리틀모어라는 마을의 거처를 잡았습니다. 마구간을 개조한 소박한 곳에서 거의 수도원에 가까운 규율 아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교부들의 저서를 다시 면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뉴먼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중도를 개척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4세기와 5세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 벌어졌던 격렬한 논쟁들을 검토했을 때 그는 두 개의 극단적인 입장과 하나의 중재적인 입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이단이었고 놀랍게도 그가 추구하던 중간 입장 역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극단은 정통이었고 그것이 수세기에 걸쳐 가톨릭 교회의 입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대의 시나리오와 현재 상황 사이에 충격적인 유사성을 보았습니다. 개신교는 극좌파, 가톨릭은 극우파, 그리고 성공회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격언을 인용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시큐러스 주디케트 오어비스 테러럼, 대략 번역하면 온 세상이 안전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격언은 시공을 초월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를 가장 잘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회는 정의상 특정 국가와 문화의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뉴먼의 길자비별이었던 고대는 교회 역사의 한순간일 뿐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뉴먼의 회심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회심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명상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랜 고뇌의 찬 생각과 기도 끝에 1845년 10월 8일 뉴먼은 잘 알려진 열정적인 사제 도미니코
바르베리 신부 앞에 극적으로 무릎을 꿇고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즐겼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은둔하는 학자 타입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아마도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톨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장소로 물러나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매우 즐겼으며 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리틀모어의 장소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곳은 마구간을 개조한 곳입니다. 뉴먼은 아직 성공의 신자였을 때 친구들,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은둔과 기도와 연구를 위한 장소였죠.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서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쪽 벽난로 옆에서 그는 유명한 설교가이자 가톨릭 복음 전도사였던 도미니코 바르베리 신부에 의해 영접되었습니다. 뉴먼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제 고해를 들어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를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받아주십시오.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종자 중 한 명인 뉴먼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여진 바로 그 장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책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제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자 최고의 영어 작가 중 한 명인 그가 이 아름다운 글들을 구상하고 써내려간 바로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폴리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방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위대한 지성들이 그들의 작업을 했던 장소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경험입니다.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뉴먼은 가톨릭 사제로 서품받기로 결심했고 로마의 포교성성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뉴먼에게 어렵고 종종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신학적 지성 중 한 명이 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뉴먼이 로마에서 받은 신학 교육의 질에 그다지 감명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가톨릭 신학 역사에서 상당히 퇴폐적인 시기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콜라 철학은 경직되고 자기 참조적이며 방어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뉴먼이 교황 비오 9세와 공식 아련을 가졌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히다가 뉴먼은 교황의 무릎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훗날 그는 이것이 비오 9세와의 관계를 거의 요약해주는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뉴먼은 성 필립보 네리의 로마 오라토리오 회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원을 하지 않고 규칙 아래 생활하는 재속 사제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뉴먼은 오라토리오 회의 도시적인 환경과 공동체의 지적인 규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 필립보 네리 자신의 빛나는 모범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생각과 기도 끝에 그는 그들의 일원이 되고 영국으로 돌아가면 오라토리오회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먼은 1847년 5월 30일에 가톨릭 사제로 서품되었고 그 후 몇 달간 오라토리오회 수련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같은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가장 독창적인 저서 중 하나인 교리 발전에 관한 소고에서 뉴먼이 보여주는 가장 영리하고 놀라운 움직임 중 하나는 교리의 생생한 전개가 교회의 무류적 교도권에 대한 확언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상은 작가, 교수, 비평가, 주석가들의 작업을 통해 발전합니다. 하지만 발전에는 부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신학자 집단을 훈육하고 제안하며 인가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소용돌이 위에서 초연하게 서서 분쟁 중인 문제에 대해 일종의 심판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뉴먼의 주장은 명쾌한 논리적 형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시가 신적 경륜의 일부이고 계시의 내용이 시공간을 거치며 필연적으로 발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살아있는 권위의 목소리를 선물받기를 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성경 자체가 교회 내에서 무류적인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각각 성경의 확실한 인도를 주장하는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의 존재 자체가 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젊은 시절의 뉴먼 자신을 포함한 많은 성공의 신자들은 교부들의 합의가 그 심판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먼은 교부들의 저술이 현재 여기에서 진실과 거짓을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먼은 살아있고 무류적인 권위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그리스도교 교회가 바로 가톨릭 교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티베르 강을 건넌, 즉 가톨릭으로 개종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가 가톨릭으로의 전환을 실행에 옮기던 바로 그 시기에 이 글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의 글이 우리 시대에 그토록 설득력 있는 이유는 뉴먼이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양측의 관심사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교회의 삶, 심지어 교리 수준에서의 변화와 발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시에 그는 무류적인 권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에 똑같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독특한 천재성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한 데 있었습니다. 교리가 발전한다는 생각은 살아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나무의 시작으로 돌아가 이것은 작은 씨앗이나 도토리에서 시작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펼쳐지고 발전하면서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수백 년에 걸쳐 펼쳐진 저 나무를 보십시오. 그 복잡성을 보십시오. 환경의 여러 변화에 반응하고 계절의 변화에 반응하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처럼 풍부하고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뉴먼은 교리도 그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작점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작 단계의 교리가 훨씬 덜 흥미롭습니다. 완전히 발전된 상태의 교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의 본능이 발전으로 보아야 할 것을 부패로 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강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시시피 강 같은 강은 발원지에서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발원지는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에 있는 하구로 가보면 온갖 지류로부터 물을 받아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멋지고 풍부한 실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교리도 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를 들어봅시다. 베드로 성인 자신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보다 삼위일체 교리를 더 잘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생생한 지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것은 발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풍부하고 복잡한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뉴먼은 이 사실에 매우 민감했고
저는 그 점에서 그가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대학의 이념은 뉴먼이 1852년 더블린에서 대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행한 9번의 강의를 모은 것입니다. 이 책들은 뉴먼의 가장 사랑받는 저작 중 하나이며 대가에 비할 데 없는 산문 스타일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책 전체에서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다루어지는 중심 주제는 신학이 대학 교과 과정의 학문들 사이에서 마땅히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 대한 연구가 올바른 지적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뉴먼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지적 궤토에서 벗어나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 세계와 교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뉴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사적인 문제이자 감정의 문제이므로 대학에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먼은 종교를 그렇게 주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전통의 주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만물의 시작이자 끝이며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창조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완전히 객관적인 실제에 대해 말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상 모든 학문을 포함하는 대학은 당연히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학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실 그 주제의 본질상 종교는 학문들의 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학 과정에서 종교를 추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종교가 다른 학문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뉴먼이 철학적인 것이라고 부른, 즉 전체에 대한 열정, 총체적인 비전에 대한 깊은 인간적 본능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모든 학문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적 렌즈를 통해 읽는다면 우리는 실제의 거대한 부분을 왜곡하거나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모든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에서처럼 경제학이 중심 자리를 차지한다면 과학, 예술, 철학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경제적 하부 구조의 부수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뉴먼은 대학에서 종교를 영구히 추방하는 것이 중심성에 대한 거짓 주장자들의 끊임없는 계승과 그로 인한 대학의 영구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강연 중 5번째에서 뉴먼은 실용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추상적인 지식은 그 자체로 선하다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념을 옹호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널리 퍼진 견해입니다. 뉴먼은 이 개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종류의 지식은 쓸모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 자체로 선으로서 완전히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된다는 뜻입니다. 철학, 문학, 예술 등은 유용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교양이며 이것이 그것들을 특히 숭고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합니다. 열매를 맺는 소유물은 유용한 것이요 즐거움을 주는 소유물은 교양적인 것이다. 뉴먼은 청중이 정치적이든 실용적이든 도덕적이든 심지어 종교적이든 다른 가치로 환원하지 않고 그 자체를 위해 교양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대학 교육의 목적이 신사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철학적인 마음의 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뉴먼은 성인 이 신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사가 균형 잡히고 침착하며 관대한 경향이 있다면 뉴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위와 피로를 쫓아내는데 제 역할을 하는 안락이자나 좋은 불과 같다면 성인은 전형적으로 날카롭고 극단적이며 때로는 무모합니다. 교회의 임무는 성인을 만드는 것이고 대학의 임무는 신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히 현대사회는 매우 실용적인 것에 지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인 것, 산업적인 것, 실용적인 것에 능합니다. 우리는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멋진 기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계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실용적인 것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이제 당신이 무언가를 음미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문화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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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딘가에 도착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할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어딘가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쉬는 법을 모릅니다. 쉰다는 단어는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해먹에 누워 팔을 뒤로 하고 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틴어에서 그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편히 잠드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영원히 해먹에 누워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이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음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 안에서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교양교육은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쉬며 그것들을 진정으로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이 우리 시대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존 헨리 뉴먼의 걸작, 동의의 문법은 그가 69세였던 18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뉴먼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주제, 즉 그가 평생 동안 고심했던 주제인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뉴먼은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 명제에 동의하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 종교적 교리에 대해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하게 만드는가? 그가 명확하게 보게 된 것, 그리고 이 책 전체가 실제로 이 직관을 펼쳐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근대 철학자들의 집착이었던 확실성이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출발점은 동의, 즉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는 심리적이고 지적인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그가 관념적 동의와 실제적 동의라고 부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관념적 동의를 통해 우리는 추상적인 명제, 수학 공식, 철학적 개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적 동의를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것, 이미지, 그리고 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노예 제도가 나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그의 지적인 삶의 표면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노예 제도와 실제적이고 본능적인 접촉을 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19세기 미국 상황에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국민 정신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어린 시절에 외우고 일종의 관념적 동의를 했던 성경 구절들은 그것들이 상상력 앞에 실제적인 대상으로 제시될 때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동의 유형 사이의 기본적인 대조는 이것입니다. 실제적 동의는 관념적 동의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과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종교에 관해서 관념적 동의는 모든 범위의 교리와 신조에 주어지며 뉴먼은 확실히 이것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비물질적이며 천상적인 하느님께 실제적 동의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종교 문제에서 실제적 동의의 근거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뉴먼의 핵심 주제에 도달하는데
바로 양심입니다. 뉴먼은 양심을 생생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정 행위에 수반되는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예리한 감수성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 행위를 옳거나 그르다고 부른다. 그가 우리가 양심을 목소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미적 감수성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용어입니다. 어떻게든 양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기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실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만큼 강력한 인격적인 존재를 말입니다. 동의의 문법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은 뉴먼이 위대한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상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로크는 사람의 동의의 질이 그가 그것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추론적 지지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추론적 지지가 미미하다면 동의도 미미해야 합니다. 주장이 더 강하다면 동의도 더 강해야 하고, 주장이 결정적이라면 동의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뉴먼은 사실상 우리가 결정적인 추론적 지지가 훨씬 부족한 명제들에 대해 종종 완전한 동의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예에서 아무도 영국은 섬이다라고 단언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주장에 대한 절대적인 논리적 정당화는 없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그 동의는 예감, 직관, 증언, 인식, 그리고 암시들의 전체적인 집합체에 기초합니다. 그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증명이 되지 않지만 모두 함께 고려될 때 마음을 동의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동의의 논리가 추론의 논리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지와 바다로 덮인 둥근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 이 중 어느 것도 명백한 확실성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은 주저없이 동의됩니다. 우리는 수렴하는 개연성들을 저울질하는 매우 미묘하고 실로 보이지 않거나 대체로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동의에 이릅니다. 뉴먼은 이 감각, 이 직관에 대해 추론 감각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추론 감각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간은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이끌고 싶다면, 한마디로 복음화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형식적 논리와 비형식적 논리 모두를 사용해야 합니다. 3단 논법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증언해야 합니다.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관념적 동의와 실제적 동의 모두에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의 깊고도 방대한 사상의 세계를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신앙과 이성, 전통과 현대,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다리를 놓고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단지 머릿속의 관념인가? 아니면 심장을 울리는 실제인가? 그가 자신의 묘비에 새긴 말처럼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림자와 형상의 세계 속에서 참된 빛, 즉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진리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신앙의 역사 속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지성의 산,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의 삶과 사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존 헨리 뉴먼이라는 거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후 가장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영감을 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가톨릭 사상을 계몽주의 시대의 흐름과 대화하게 하려는 최초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영어로 글을 쓰는 가장 우아한 문장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가 당대 최고의 영어 작가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한 추기경이 쓴 영어 산문과 비교될 수 있는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추기경이 바로 존 헨리 뉴먼이었습니다. 뉴먼은 여러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논쟁가, 변증가, 신학자, 교육자, 그리고 시인.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의 본질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추기경으로 서임된 후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제 모든 힘을 다해 종교니오케르 자유주의 정신에 저항해왔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주의란 종교적 명제들이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는 견해를 의미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 특히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찾는 것은 그의 삶의 가장 주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그가 눈을 감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새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EX 엄브러스 이티 이메지니버스 인 베러테이텀. 그림자와 형상으로부터 진리를 향하여 존 헨리 뉴먼은 1801년 2월 21일 런던의 심장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에틀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뉴먼은 그의 평생을 좌우한 일종의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의 영향을 받아 그는 그리스도교 신조의 기본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고 유롭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운명으로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816년 그 중요한 해에 뉴먼은 교회 역사에 관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비롯한 여러 교부들의 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 대한 관심은 뉴먼의 삶 내내 꾸준하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1817년 6월, 뉴먼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옥스퍼드가 뉴먼의 삶에서 차지한 역할을 과대평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그의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파리가, 단테에게 피렌체가 그러했듯 뉴먼에게 옥스퍼드는 그의 지성과 영혼이 빚어진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뉴먼은 오리엘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한 해라는 책의 저자인 존 키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고대 가톨릭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둔 성공회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는 뉴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질적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의 표상이자 도구라는 성사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32년 12월 뉴먼은 옥스퍼드 친구와 함께 남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발견한 고대 그리스도교의 수많은 표현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그다지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은 미신적이고 교부들의 합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뉴먼은 점차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중도를 찾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 사람이라는 것은 뉴먼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젊은 학생으로 이곳에 와서 수십 년을 머물렀습니다. 학생으로, 그리고 오리엘 칼리지의 교수로, 특별 연구원으로 말이죠. 옥스퍼드는 영국 사회의 핵심 지성기관이었고 뉴먼은 그 안에서 핵심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옥스퍼드 사람으로 남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록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에는 더 이상 이곳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게 되었고 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장소를 포기해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가 났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곳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톨릭 신자로서 쓴 대학의 이념을 읽어보면 그 책은 옥스퍼드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그는 옥스퍼드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833년 초 영국으로 돌아온 뉴먼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성직자 및 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른바 옥스퍼드 운동을 결성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교회 생활과 신학의 여러 측면에 관한 소논문, 즉 트랙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운동의 인물들은 트랙테리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뉴먼은 그것을 세 가지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교리의 원칙입니다. 이는 트랙테리언들이 모든 형태의 자유주의에 맞서도록 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유주의는 교리가 단지 감정의 파생적 표현일 뿐이라는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뉴먼은 교리가 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트랙테리언들은 보이는 교회를 믿었습니다. 성사와 예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은총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교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존 키블렉에서 배운 성사적 원칙입니다. 주류 개신교가 영적인 삶의 많은 부분을 내면화한 반면 트랙테리언들은 성육신의 감성에 따라 그것을 외면화하고 구체화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원칙은 뉴먼이 결국에는 거부하게 된 반로마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회를 가톨릭화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로마 가톨릭이 사도들과 교부들의 교회로부터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뉴먼은 심지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주된 불만은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과도한 공경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는 로마가 교부들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로 대체했다고 느꼈습니다. 1841년 뉴먼은 그의 마지막 트랙트가 될 악명 높은 트랙트 90분을 작성했습니다. 이 소논문에서 그는 자신의 익숙한 중도 입장을 설명했지만 영국 공공생활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 즉 39개조 신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것들은 성공회 신앙의 기본 조항들이었습니다. 공직을 맡거나 주요 대학의 교수직을 맡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신조에 대한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뉴먼이 트랙트 90분에서 시도한 것은 이 신조에 대한 가톨릭적 해석이었습니다. 비록 트랙트 90분의 언어는 매우 학술적이고 의도된 독자도 거의 학계에 국한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광범위하고 선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뉴먼이 영국 체제의 초석 중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신문, 정기간행물, 회의, 강단, 식탁, 커피숍, 기차 안 등 모든 의견의 기관과 기회를 통해
나라의 모든 곳에서 배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그가 알던 옥스퍼드에서의 삶은 영원히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오늘날 트랙트 90분을 본다면 현대의 독자들은 아마 그것을 읽고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뉴먼의 시대에 그것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영국 체제의 초석인 39개조 신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교수가 되거나 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의 신앙의 위대한 선언인 이 신조에 서약해야 했습니다. 뉴먼은 그것에 대해 매우 가톨릭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뉴먼 시대보다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에 거대한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죽이고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끔찍한 분열이 영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성공의 세계의 누군가가 이봐, 나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가톨릭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뉴먼이 전국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학의 세세한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개신교적, 성공회적 심장을 배반하는 것이었고 뉴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랙트 90분 논쟁의 여파로 뉴먼은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직을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연구와 기도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바로 외곽에 있는 리틀모어라는 마을의 거처를 잡았습니다. 마구간을 개조한 소박한 곳에서 거의 수도원에 가까운 규율 아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교부들의 저서를 다시 면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뉴먼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중도를 개척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4세기와 5세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 벌어졌던 격렬한 논쟁들을 검토했을 때 그는 두 개의 극단적인 입장과 하나의 중재적인 입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이단이었고 놀랍게도 그가 추구하던 중간 입장 역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극단은 정통이었고 그것이 수세기에 걸쳐 가톨릭 교회의 입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대의 시나리오와 현재 상황 사이의 충격적인 유사성을 보았습니다. 개신교는 극좌파, 가톨릭은 극우파, 그리고 성공회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격언을 인용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시큐러스 주디케트 오어비스 테러럼, 대략 번역하면 온 세상이 안전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격언은 시공을 초월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를 가장 잘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회는 정의상 특정 국가와 문화의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뉴먼의 길자비별이었던 고대는 교회 역사의 한순간일 뿐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뉴먼의 회심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회심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명상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랜 고뇌의 찬 생각과 기도 끝에 1845년 10월 8일 뉴먼은 잘 알려진 열정적인 사제 도미니코 바르베리 신부 앞에 극적으로 무릎을 꿇고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즐겼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은둔하는 학자 타입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아마도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톨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장소로 물러나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매우 즐겼으며 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리틀모어의 장소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곳은 마구간을 개조한 곳입니다. 뉴먼은 아직 성공의 신자였을 때 친구들,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은둔과 기도와 연구를 위한 장소였죠.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서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쪽 벽난로 옆에서 그는 유명한 설교가이자 가톨릭 복음 전도사였던 도미니코 바르베리 신부에 의해 영접되었습니다. 뉴먼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제 고해를 들어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를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받아주십시오.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종자 중 한 명인 뉴먼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여진 바로 그 장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책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제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자 최고의 영어 작가 중 한 명인 그가 이 아름다운 글들을 구상하고 써내려간 바로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폴리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방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위대한 지성들이 그들의 작업을 했던 장소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경험입니다.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뉴먼은 가톨릭 사제로 서품받기로 결심했고 로마의 포교성성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뉴먼에게 어렵고 종종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신학적 지성 중 한 명이 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뉴먼이 로마에서 받은 신학 교육의 질에 그다지 감명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가톨릭 신학 역사에서 상당히 퇴폐적인 시기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콜라 철학은 경직되고 자기 참조적이며 방어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뉴먼이 교황 비오 9세와 공식 아련을 가졌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히다가 뉴먼은 교황의 무릎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훗날 그는 이것이 비오 9세와의 관계를 거의 요약해주는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뉴먼은 성 필립보 네리의 로마 오라토리오 회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원을 하지 않고 규칙 아래 생활하는 재속 사제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뉴먼은 오라토리오 회의 도시적인 환경과 공동체의 지적인 규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 필립보 네리 자신의 빛나는 모범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생각과 기도 끝에 그는 그들의 일원이 되고 영국으로 돌아가면 오라토리오회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먼은 1847년 5월 30일에 가톨릭 사제로 서품되었고 그 후 몇 달간 오라토리오회 수련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같은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가장 독창적인 저서 중 하나인 교리 발전에 관한 소고에서 뉴먼이 보여주는 가장 영리하고 놀라운 움직임 중 하나는 교리의 생생한 전개가 교회의 무류적 교도권에 대한 확언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상은 작가, 교수, 비평가, 주석가들의 작업을 통해 발전합니다. 하지만 발전에는 부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신학자 집단을 훈육하고 제안하며 인가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소용돌이 위에서 초연하게 서서 분쟁 중인 문제에 대해 일종의 심판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뉴먼의 주장은 명쾌한 논리적 형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시가 신적 경륜의 일부이고
계시의 내용이 시공간을 거치며 필연적으로 발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살아있는 권위의 목소리를 선물 받기를 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성경 자체가 교회 내에서 무류적인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